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성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환호성을 높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영원토록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이 땅을 뒤덮는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승리하신 부활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6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랑 찬양하니 천사가 나가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꿈같이 하옵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우리를 계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각자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교동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령 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의 영광.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머리이신 장의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복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피 흘림의 요구를 사랑의 힘으로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희생하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희생과 부활을 우리들은 어리석은 마음에 이를 믿지 못하고 의심을 가져보곤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주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장의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사연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성전에 머리 숙인 성도나 온라인으로 주님을 애타게 찾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부터 교회 학교 예배를 시작합니다. 영화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 세계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동량들에게 주님 사랑의 힘을 듬뿍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운영하고 지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각부 선생님들에게 가르침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주님의 기쁜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곳이 북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에서 주님을 숨어서 찾아야 하는 비극의 땅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런 비극을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소리쳐 부를 수 있는 부활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사자 강필성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첫사랑 회복과 예배 회복과 사명 회복과 다음 세대 회복과 은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하시는 말씀이 주저하고 망설이는 이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슬픈 이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이 되는 기쁨이 있는 이들에게는 소망이 배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 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재직과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주님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국 말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복음 분타는 선교사님들과 그 국가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에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겸손히 머리 숙인 장로회 성도들의 가족과 일터에도 주님 복내려 주시고 건강하고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선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0장을 보며 봉헌하겠습니다. 부활절과 함께 사월을 허락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품고 새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서 내려주신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드린 우리 성도들의 정성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자녀 손들이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 형통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반도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저 북녘 땅에도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속히 구원받아 생명의 땅, 희망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잠비아와 캄보디아, 일본과 러시아, 이집트와 코스타리카의 은혜를 열어주시사 부활의 복음이 전해질 때 새 생명의 열매들도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 주님께 찬송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부활절 기념 계란을 2개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주 7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모이겠습니다. 새봄맞이 전화 게시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전 교인이고 속회별로 여자 교인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정 8일 목요일, 9일 금요일, 10일 토요일 화평 1, 2속이, 13일 화요일, 15일 목요일, 17일 토요일은 믿음 3, 4속이 되겠습니다.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 원래회가 예배 후 오전 9시 30분 소예배실에 서 있습니다. 기획위원회의가 오늘 2부 예배 후 목양실에 서 있습니다. 서울연회가 11일 주일 오후 3시부터 8시 30분에까지 금난교회에 서 있습니다. 연회 대표는 목회자 및 장로 1등이 되겠습니다. 헌금은 교회 계좌를 확인해 주시고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이레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불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Thank you.
오늘부터 우리 교회 학교 교회 예배가 시작됩니다. 교회 학교는 교회에 모여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수요일서부터 수요 예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수요일 10시 30분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매일 5시 30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은혜, 기쁨의 삶, 이런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좀 전해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교인들 얼굴 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지요. 또 이렇게도 따라서 하십시오. 부활의 은혜를 받았으니 기쁨으로 사십시다. 네, 또 전해주십시오. 부활의 은혜를 받았으니 기쁨으로 사십시다. 부활의 은혜를 받았으니 기쁨으로 사십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매일매일을 기쁨 충만하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일화가 전해오지요. 종교개혁에 앞장서 헌신하던 마르틴 루터가 여러 가지 장애 때문에 그만 절망에 빠지게 됐습니다. 침식을 전폐하고 아예 병상에 누워있던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상복을 입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자 루터가 놀라서 반문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때 그 루터의 아내의 대답이 참 은혜로워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 말이 루터를 낙심의 자리에서 깨워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루터는 벌떡 일어나서 종교개혁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부활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걸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체험한 그런 이야기죠.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는지, 또 부활을 확신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일회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뿔뿔이 흩어졌어요. 2명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해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당황하고 낙심해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옛날의 직업을 다시 회복할까 하는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만약 자신들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들키고 알려지게 된다고 그러면 어떤 고난을 당할는지 두려운 마음에 있던 방문을 꼭꼭 걸어 잠가놓고 숨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중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이 두 여인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귀하게 여겨지기에 장례도 제대로 치러드리지 못한 거 크게 안타깝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내라, 또 이제라도 가서 향료를 발라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때는 동틀 무렵입니다. 새벽 시간입니다. 사실 그런 환경에서 그런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다고 하는 거 얼마나 이거 무모한 행동입니까? 제자들까지도 혹시나 해서 문제가 생길까봐, 고난당할까봐 숨어있는 판국인데 이들은 드러내고 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 입구에는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로마의 군인들은요, 얼마나 부담스러운 존재들입니까? 더구나 예수님의 무덤은 오늘 우리 한국의 이런 무덤 형식이 아니고 동굴 형식. 그래서 그 무덤 입구에는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아놨습니다. 그 돌을 어떻게 굴릴까도 여인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어떻게 할까 그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단 가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이 여인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까? 오늘 본문의 5절 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아멘. 자, 여인들은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의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죠. 예수님이 누우셨던 장소를 봅니다. 정말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여인들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팔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평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이면 부활할 것이다. 분명히 예고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의심했어요. 그런 일은 만화 같은 데서는 몰라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는 그래도 가능해도 설마니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날 수 있을까? 농담처럼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거예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것을 이 여인들은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무작정 찾아갔던 무모하기까지 하게 보이는 이 여인들의 이 행동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들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목숨을 걸고 충성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과 그 사랑과 그 감사와 그 헌신과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은혜, 참 귀한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시작.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기쁨의 삶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은혜는 그래서 기쁨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여인들의 반응을 나타내주는 두 가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무서움이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큰 기쁨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무서움과 이 큰 기쁨, 이것은 사실 같이 나타나기 어려운 그런 감정 아니겠습니까? 무서움이 오는데 어떻게 큰 기쁨이 생기겠어요? 이 큰 기쁨과 무서움, 이것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성서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큰 기쁨은 전율할 만한 기쁨이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때로는 체험하지 않습니까? 너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체험할 때, 너무 큰 기쁨을 우리가 체험할 때, 그때 이 전율할 만한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도 또 기쁨도 함께 느끼게 하는 거죠. 이 여인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전율할 만한 놀라운 기쁨을 체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이토록 전율할 만한 기쁨일까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무엇을 깨닫게 된 걸까요? 죽음에 대한 해답을 발견한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해답, 그걸 찾은 거예요. 그걸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죽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요,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죽음은 모든 인간들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저도 죽고요, 여러분들도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세상에 이 죽음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철학도 죽음에 대한 이 해답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신뢰하는 생명과학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것도요, 궁극적인 그 연구의 목적이,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겠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길이를 얼마나 조금 더 늘릴 수 있겠느냐? 여기에 있거든요. 한계가 너무 분명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찾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도 얼마나 쩔쩔매고 있는지요. 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풀 수 있는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은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살아날 것이고 그렇게 영원히 살 것임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예수님처럼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어제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우리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하나님 부름 받을 때를, 순간을 기다리고 계신데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내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부활절이지.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말씀 전해주고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이 얼마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면 두려운 마음도 있고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웃어가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죽음 건너편에 있는 부활의 그 놀라운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의 시련도 넉넉히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은혜는 기쁨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에 온누리교회를 목회하셨던 하용조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번은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용조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그런 말씀이 설교 준비하다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에서 시작되었다. 그러세요.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부활에서 시작됐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이렇게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예배는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일요일이라고 하는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정하고 주일날 우리는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주일, 이 날이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 줄 아세요? 뭘 기념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강력한 특징은 무엇이냐? 부활 신앙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예배는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기에 축제 같은 예배가 돼야 됩니다. 축제 같은 예배가 돼야 됩니다. 또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느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축제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참 인상 깊고 은혜가 됐거든요. 그게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면,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뭐 다른 이유가 필요하겠어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아 이 부활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결단 찬송으로 부르려고 하는 찬송인데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자, 여기까지는요 팩트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살아계신 주, 그분이 내 삶에 뭐가 되신다고요?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그 다음을 보면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뭐가 다 없어집니까?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그 부활의 주님께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니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모든 삶에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하시겠는데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부활의 은혜를 받았으니 기쁨으로 사십시다. 부활의 은혜를 받았으니 기쁨으로 사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희망 붙들고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그 은혜와 기쁨을 우리 가족들에게 나누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생명의 꽃, 희망의 꽃, 행복의 꽃을 피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함께 찬송합니다. 살아계신 주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네요.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겠지. 저녁에 사랑의 주에 떨린 동안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은혜까지 받은 우리들,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나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 주님과 함께 이제 매일매일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부활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기쁨이 가득한 가정 되어지도록 이 귀한 복음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여서 이 땅에 주님의 행복이 넘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낮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시고 부활의 은혜까지 허락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주님, 영생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주님, 오늘 부활절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 기쁨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그 기쁨 가지고 아버지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찬송하며 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이 빌고 나오기를 우리 가정이 이 부활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활의 믿음의 탄석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들 주님 안에서 부활의 그 은혜 가지고 기쁨이 가득한 가정들 되게 하소서. 행복이 가득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동네가 변화되게 하시고 서울시가 변화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라면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부활의 은혜 가지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부활절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우리 성북지방의 36개 교회와 우리가 돕는 교회들, 선교단체들, 또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